하나님 말씀 이사야 53장 6절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찬양하겠습니다. 내 백성 나를 돌아섰지만 내 사랑 내 백성을 포기 못하니 내 모든 것 내어주고 나 그들을 얻으리라.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리. 내 백성 나를 돌아섰지만 내 사랑 내 백성을 포기 못하니 내 모든 것 내어주고 나 그들을 얻으리라.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리. 사랑은 오래 참고 자신을 내어주네. 서로 사랑할 때 세상은 수고해. 사랑은 절대 지지 않네. 사랑은 오래 참고 자신을 내어주네. 서로 사랑할 때 세상을 주고내. 사랑은 절대 지지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우리가 6절의 말씀을 보면 대조되어지는 두 단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처음에 나오는 우리라는 단어하고요. 그 줄의 끝에 나오는 각기라는 말입니다. 우리라는 말은 공동체를 얘기하는 것이고요. 각기라는 말은 개인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 두 단어를 한 절에 써서 우리들에게 무엇인가를 말씀하려고 하시는 것입니다. 죄에 대해서는 어느 한 사람의 예외도 없이 모두 다 공통적으로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그래서 우리라는 말을 씁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모두 죄인입니다. 이 세상에 어머니를 통하여서 태어난 인류는 하나도 죄에 대해서 예외인 자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입니다. 우리는 다 죄인입니다. 모두가 죄인이지만 사람들에게는요, 다른 이에게는 발견할 수 없는 그 사람만의 특별한 심각한 죄가 각기 있습니다.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이라는 말이 각 사람이 다른 이에게서는 발견하지 못하는 심각한 죄를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각기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죄로 본다면 모두가 지니고 있는 죄지만 죄의 형태로 보아서는 각기 죄가 특별하고 그 죄에 대해서는 다른 사람들에게 발견할 수 없는 그에게만 있는 특별한, 그러면서도 아주 심각한 죄가 있다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우리와 각기 사이에다가 양이라는 말을 넣었어요. 왜 하필이면 양이라는 동물을 여기다가 썼을까요? 맛있기로 치면 소가 더 맛있는데 우리는 다 소 같아서 이 더 낫지 않을까요? 아니면 뭐 우리가 서민들이 우리나라에서는 자주 드시는 삼겹살, 우리는 다 돼지 같아서 뭐 이렇게 하거나, 아니면 우리는 다 뭐 비둘기 같아서 뭐 이런 여러 가지의 동물들이 있는데 왜 하필이면 양이라는 말을 썼을까요? 여러분들이 기대하는 것처럼 우리가 착하기 때문에 양이라는 단어를 쓴 것 같지는 않죠. 왜냐하면 지금 이 구절에서는 죄를 설명하려고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밀림에서 무섭다고 얘기하는 뭐 사자나, 뭐 몸무게 제일 많이 나가는 코끼리나, 바다의 뭐 상어나, 잔인하고 흉측한 여러 동물들도 있을 텐데 왜 죄를 설명하면서 양이라고 설명했겠냔 말이에요. 양이 뭐가 그렇게 크게 나쁘길래 말이죠. 소나 나귀나 돼지 같은 짐승들은요, 주인을 압니다. 그리고 임자를 알고요, 낮에는 제 마음대로 돌아다니는 것 같지만 어두운 밤이 오면 자기의 구유로 돌아옵니다. 하지만 오늘날 성경이 우리들에게, 저와 여러분들은 모두 죄 가운데에 양 같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목자가 있어서 보살핌을 받지만은 돌봐주는 손길에 대해서 감사할 줄 모르는 존재들이란 말입니다. 울타리를 빠져나갈 그 기괴한 지혜들은 있지만 방황하는 곳에서 제자리로 돌아오지 못할 정도로 어리석은 게 바로 양 같은 저와 우리들이라는 것입니다. 습관이 배어있으면 습관대로 할 텐데요, 돌아오는 것이거나 참 지혜를 찾아가는 데 대해서는 습관도 없습니다. 무엇인가 잘못되었다면 그 잘못된 것을 딛고 일어날 자기의 의지가 있어야 될 텐데 그러한 의지도 없는 것이 양인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오늘 우리들을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모두 다 양 같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느냐? 양들이 자기의 길로 갔다는 거예요. 각자 자기 나름대로의 길로 갔다는 것입니다. 참 가슴 아픈 말씀입니다. 이렇게 제 갈 길로 가는 양들이 좀 여러 마리의 그림이 있으면 좋겠는데 그런 그림은 도무지 찾지를 못하겠더라고요. 오늘 주보에는 한 마리가 제 갈 길로 가고 있습니다. 보통의 양들의 그림이 다 무리를 짓고 있어서 제 갈 길, 각자의 길로 가는 양은 그렇게 잘 없어요. 그림은 그냥 초원에, 아니면 뭐 석양에 실루엣 멋지게 양 한 마리 그림이라든지, 아니면 푸른 초장의 넓은 들에서 마음껏 뛰놀면서 풀을 뜯고 있는 양의 그림이라든지, 이런 그림은 많지만 오늘 이사야서에서 오늘 우리들에게 말씀하려고 하시는 이 53장에서의 내용과 같은 이런 양의 그림은 좀처럼 찾기가 힘들더라고요. 다 제 갈 길로 간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양 같아서요, 우리의 갈 길로 가려고 합니다. 한 10가지 정도를 생각해 볼 건데요, 그렇다고 여러분들 긴장하지는 마십시오. 목사님 뭐 3가지만 해도 40분이 넘던데 10가지면 오늘 점심 먹기엔 틀렸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속도 있게 빨리빨리 나가겠습니다. 여러분들은 감동이나 이런 것보다도 이 성경이 얘기하는 것이 무엇이구나를 여러분들이 확인하시기만 하면 됩니다. 첫 번째 우리가 생각할 건요, 모든 사람의 죄가 그리스도에게 초점 맞춰져 있다는 것입니다. 모든 죄가 한 곳에서 만나는 거예요. 한 지점에서 만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어떻게 해요? 그에게 담당시키셨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예전에 초등학교 때 돋박이 같은 것들로 밖에 나가서 종이 이렇게 구멍 태워서 장난 같은 거 많이 해보셨죠? 죄가 만약에 빛이라고 한다면 온데 빛이 흩어져 있고 온데 다 퍼져 있는 것처럼 죄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돋보기로 흩어져 있는 우리의 모든 죄의 빛들을 모아서 그리스도에게 집중했다는 겁니다. 그분에게만 조이고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모든 죄들을 다 모아서 한 곳인 그리스도에게만 지금 쬐고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과거의 모든 죄, 앞으로 다가올 모든 세대의 죄, 젊은이와 늙은이의 죄, 원죄와 자범죄, 이 모든 죄들이 그리스도에게 한꺼번에 만나는 것입니다. 마치 비가 막 산에 쏟아지면요, 수천 개의 작은 개천들이 그 물을 다 모아서 그리고 그 물을 갖다가 흘려내보내서 깊은 호수에 하나로 만나는 것처럼 그렇게 하신다는 겁니다. 우리의 죄악이 급류가 되어서요, 구주의 심장으로 흘러들어가고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약시대 때에는요, 대제사장이 속죄 한 마리 양을 잡아서요, 그 양에다가 모든 백성들의 죄를 전가시켰습니다. 그리스도는 친히 사랑하는 자들의 모든 죄의 짐을 한 사람, 자기의 머리에 올려두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죄가 그리스도에게 모아진 것이에요. 두 번째 우리가 생각할 것은요, 그 죄를 머리에 받으신 분은 죄 없이 고난받는 대속자였다는 걸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처럼 죄가 있어서 그 죄에 대한 벌로 그 죄가 우리들에게 쏟아졌다라고 말씀하지 않고요. 죄가 한 곳에 모아진 그 대속자 예수 그리스도는 죄 없이 고난받으신 분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죄에 있는 우리 모두의 죄가 죄 없는 그분에게 이렇게 쏟아졌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분은 순결한 자시죠. 하지만 그 순결한 자 위에 더러운 우리의 죄악들이 쏟아진 것입니다. 5절을 봅시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그가 채찍의 마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5절은 우리들에게 뭘 얘기하고 있냐면요, 우리가 어떻게 해서 구원받았는가를 설명하여 주시기도 하시지만 확실하게 우리들에게 몇 번이나 강조하면서 얘기하고 있는 것은요, 이 죄는 우리 죄라는 거예요. 예수님에게 죄가 있어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가 찔림은 누구의 허물이요? 우리 허물 때문이고, 그가 상함도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죄가 해결되면 그 혜택은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고통을 당하시면 우리가 나음을 입는다는 거예요. 그 죄의 원인과 결과는 전부 다 누구에게 있다고요? 우리에게 있다는 겁니다. 여기에 그리스도는 배제되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죄가 있어서 십자가의 죽임을 당하신 게 아니라고 분명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몇 번이나 강조하면서 이 모든 죄에 대한 결과는 우리 때문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게 5절의 말씀입니다. 주님이 당하신 질고의 모든 최종적이고 종합적인 설명의 말씀이 5절의 말씀인데요. 이 말씀을 하고 나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6절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모든 죄악을 모아서 누구에게 담당시키셨다고요? 그에게 담당시키셨다는 것입니다. 그분은 전혀 죄 없는 분이시고 죄와는 상관도 없는 분이신데 그분에게 모든 질고를 당하게 하셔서 죄의 이유는 우리 때문인데 우리의 죄악을 그에게 씌웠다는 겁니다. 그 말씀이 5절과 6절의 말씀입니다. 만약에 예수 그리스도 대속자께서 우리와 같은 죄인이라면요, 당연한 거죠. 뭐. 죄인이 죄를 받는 거에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그분은 구원자가 될 수 없습니다. 자기도 죄가 있는데, 아니 똑같이 태평양 한가운데 수영 못하는 두 사람이 물에 빠져 있는데 누가 누구를 건진다는 말입니까?
어떤 사람이 소주병에 맥주병을 건진다는 말하고 똑같죠. 둘 다 빠질 텐데 조금 있으면. 아무도 건진받지 못합니다. 서로가 살겠다고 잡아봤자 똑같이 빠지는 것입니다. 아니, 두 사람이 정글의 늪에 빠져 있는데 누가 누구를 건진다는 얘기입니까? 분명한 건요, 늪 밖에 있는 한 사람이 로프를 던져주지 아니하면 건진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똑같은 죄인이라면요, 우리를 건져주실 수가 없는데 5절은 철저하게 그 죄는 나 때문이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6절에 와서는 전혀 그분에게는 죄는 없으나 우리의 죄 때문에 그분이 죽으셨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분은 인성적으로는 죄로부터 자유로운 분이셨어요. 죄 없이 나신 분이셔요. 그리고 그분의 생애를 보아도 거룩한 삶을 사셨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어린 양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육신으로는 어머니로부터 태어났지만 그 본성은요, 여전히 하나님이세요. 그분이 자기의 백성들의 죄를 담당하셨고 그 죄로 말미암아 우리 때문에 죽으셨다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11절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가 자기 영혼이 수고한 것을 보고 만족하게 여길 것이라. 나의 의로운 종이 자기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는 또 그들의 죄악을 친히 담당하리로다. 아멘. 하나님께서 11절에는요, 그들의 죄악을 친히 담당하리로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모든 죄악이 그리스도에게 전가됐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전가된 것은 악한 것이나 나쁜 것이 그것과는 전혀 관계없는 사람에게 씌워졌다는 겁니다. 그게 전가됐다는 말입니다. 한데 우리들은요, 이 씌워졌다, 전가됐다는 이 말보다 더 깊고 진정한 의미의 표현들이 우리들에게는 필요합니다. 고린도후서 5장 21절에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5절, 6절, 11절에 가서는 우리의 모든 죄가 죄 없으신 그분에게 전가됐다라고 이렇게 설명하고 있죠. 하지만 고린도후서 5장의 21절에 가서는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예수 그리스도가요, 우리를 대신하여서 죄로 삼으셨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건 엄청난 말입니다. 앞에서 그분은 어머니의 배에서 났지만 본성적으로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이시라고 얘기했어요. 고린도후서 5장 21절에 가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를 대신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죄로 삼으셨다는 겁니다. 죄가 전가됐다 정도가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가 뭐가 됐다는 거예요? 죄가 됐다는 겁니다. 죄 자체가 되셨다는 겁니다. 우리의 모든 죄가 그에게 씌워진 것이 아니라 우리의 죄가 그를 죄되게 만드셨다는 거예요. 죄로 취급받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죄에 대해서는 전혀 상관없는 자인데 비옷을 입고 있고 위에다가 물을 붓는 것처럼 그에게는 한 개도 죄가 묻지도 않고 깨끗하고 반듯하고 신사적이고 그렇지 않아요. 죄 자체가 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죄가 되셨다는 것이 얼마나 비참한 걸까요?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들에게 조금만 욕먹어도 기분 나쁘죠? 앞에 있는 차가 깜빡이 안 켜고 갑자기 차선 변경해서 내 앞에 앞질러 오면 그 기분 나쁘죠? 앞에 있는 차가 살짝 나를 약 올리고 기분 나쁘죠? 창문 열고 눈을 갖다가 이렇게 부라리거나 삿대질하면 기분 나쁘죠? 그 정도가 아니세요. 하나님이신데요. 하나님이 죄 자체가 되셨다는 겁니다. 이거는 우주적인 모욕입니다. 이런 모욕은 없는 것이에요. 세 번째 우리가 연결해서 생각할 것이 있어요. 그렇다면 그리스도께 죄를 씌운 것이 과연 옳은 것이냐는 거예요. 예수님이 죄되게 하신 것이 바른 거냐는 것입니다. 이게 의로운 것이냐 하는 질문을 가지게 합니다. 그분은 죄가 없는 하나님이라는데 하나님에게 죄를 씌웠다는 거예요. 죄가 되셨다는 게 이게 바른 방법이냐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먼저 생각할 거는요, 이 일을 하게 하신 이가 누구세요? 이 일은 누가 진행시키고 계십니까?
의로우신 하나님이 진행시키시기 때문에 그 일은 의롭습니다. 하나님에게서 나온 것은요, 다 의롭습니다. 마귀에게서 나온 것은요, 다 악합니다. 근데 마귀는 거짓말쟁이라고 했죠? 속입니다. 그게 옳은 것처럼 여러분들에게 제시합니다. 아, 그렇게 해야지 너희들은 살아. 그렇게 해야지 기분이 좋아. 그렇게 해야지 너 실속 차리는 거야. 우리를 속입니다. 하지만 결국 보면요, 다 속아 넘어간 거예요. 다 죄를 짓고 다 악하게 한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반대일 경우가 많아요. 그렇게 희생해야 돼. 그렇게 어떨 때는 죽어야 돼. 그렇게 손해봐야 돼. 그렇게 헌신해야 돼. 그러면 우리의 생각은 나는 손해보고 빈털터리가 돼서 나는 다른 사람들과 경주해가지고 뒤처지는구나 생각이 되잖아요. 한데 하나님은 의로우세요. 결국은 그런 방법으로 그를 살리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걸 성경은 비밀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알고 깨닫지 못하고 보지 못하는 자는요, 이대로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기 생각대로 한다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사탄 마귀의 사탄 발린 꾀임에 다 속아 넘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의로우시기 때문에 하나님에게서 내신 방법은요, 다 의로우신지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대로 행하십시오. 마지막 승리자가 승리자인 것이에요. 처음에 계주 달리기 할 때 1등으로 나갔더라도요, 골인 지점에 꼴등으로 들어왔으면 그 사람은 1등이 아닌 거예요. 최종적인 판단은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어느 누구도 하나님이 내신 하나님의 의로운 방법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어요. 그거는 마치 토기가 토기장이에게 이의를 제기하는 거죠. 마치 피조물이 창조자에게 이의를 제기하는 것입니다. 왜 나를 이렇게 만들었어요?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무모한 질문입니다. 더욱이 예수 그리스도께서요, 스스로 이 죄를 감당하셨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본문에서는 우리들에게 얘기하기를 우리는 다 양 같다라고 얘기했어요. 왜 양 같다라고 얘기했는지는 앞에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숨은 이유가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양을 얘기할 때는 양만을 주도하려고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양을 얘기하면서 뭘 또 얘기하고 싶으실까요? 목자를 얘기하고 싶으신 거예요. 그리스도가 우리의 목자라는 사실을 얘기하시려고 하신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는요, 모르는 낯선 사람들의 죄를 자기의 몸에 지신 것이 아니세요. 죄 지은 자들하고요, 그리스도 사이에는요, 아주 신비하고 친밀한 연합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기억해야 돼요. 목자와 양 간에는요, 아주 밀접한 그러한 연합이 있는 것입니다. 아내가 죄를 지었어요. 무슨 죄를 지었느냐? 옆집에 도리 엄마한테 돈을 빌렸는데 안 갚았어요. 그게 무려 10만 원이나 돼요. 안 갚았어요. 그래서 옆집에 도리 엄마가 날마다 전화를 합니다. 그 10만 원 갚으라고. 그거를 우리 아내의 죄를 남편인 제가 갚는 게 뭐가 문제예요? 전혀 문제되지 않습니다. 왜? 아내와 남편은 하나로 연합된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아내가 10만 원 죄를 지금 옆집 도리 엄마한테 빌려갖고 돈을 안 갚았어요. 그 남편인 내가 갚는데 그게 뭐가 문제냐는 말이에요. 목양관계이고 부부관계인 그리스도와의 우리와의 관계가 그렇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와 같은 방법을 내신 건요, 전혀 문제가 없는 것입니다. 성경은 무슨 빚을 갚아야 할 경우가 생겼을 때 가장 가까운 친족이 기업 무르는 것은 당연한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과 우리와의 관계는요, 결혼보다 훨씬 더 깊은 관계입니다. 왜냐면요, 하나님은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몸으로 한 몸의 부분이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요. 부부는 한 몸은 아닙니다. 한 몸이 될지라고 말씀했지만 육체는 두 몸이에요. 그러나 그리스도와 우리와의 관계는 한 몸의 머리와 각 지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부부관계보다 훨씬 밀접한 겁니다. 자기죠. 하나죠. 하나. 이 사실을 여러분들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일을 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이 뭐가 문제예요? 전혀 의로움에서 문제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선악과 먹었습니까? 여러분들이 선악과 드셨냔 말이에요. 선악과 보신 분 한번 손들어 보십시오. 선악과를 보신 분. 어떤 분은 선악과라고 안 그러고 사과라고 그러는데 사과가 아니고요. 선악과입니다. 제가 아까 목양실에서 사과를 먹고 왔는데 목에 자꾸 걸리는데 이게 선악과 같으면요. 저는 맨날 먹는 겁니다. 사과가 아니고요. 선악을 알게 하는 과실이라고 그랬어요. 여러분들 보셨어요? 누가 드셨어요? 여자분들만 드시고 남자들은 안 드셨어요? 우리는 전혀 먹은 사람이 없죠. 그렇지만 우리들은 모두 죄인이라고 얘기합니다. 왜? 우리의 대표자 인간인 아담이 그 죄를 범했기 때문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하와가 직접적으로 먹었죠. 남편에게도 건네서 같이 작당을 했죠. 그 이후에 우리들은 모두 죄인이 된 것입니다. 그 두 사람이 먹었지만요. 그 둘은 인류의 대표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 두 번째 아담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대표자로서 구원하여 주시는 것이 뭐가 문제냐는 거예요. 언약에 대표되어지시는 그리스도가 언약에 대표되어지는 죄를 지은 아담을 대신한 것이 문제가 전혀 될 것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네 번째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에 대한 이 죄의 결과를요. 그리스도께서 감당하실 수밖에 없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죄가 있는 곳을 즐겁게 보지 않으십니다. 여러분들 죄를 멀리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아무리 지금까지 공로 있는 삶을 살았더라도 죄를 짓고 살면요. 하나님이 여러분들과 함께 할 수 없습니다. 내게 뭐 능력을 주시라고 얼마나 며칠을 금식하면서 철야를 기도한다 할지라도요. 내 속에 죄가 있으면 하나님이 그거와 함께 할 수 없어요. 어떻게 빛과 어둠이 함께 합니까? 그건 이치적으로 맞지가 않잖아요. 그건 뭐 이성으로 생각해봐도 금방 아는 거잖아요. 죄가 있으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세요.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랑하는 아들이었지만요. 그 아들에게 지워진 죄를 보셨을 때 하나님은 그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일 수밖에 없었던 것이에요. 그분이 죄가 되셨으니까. 하나님은 죄와 함께 할 수 없으니까. 죄에 대한 결과의 책임을 예수 그리스도에게 물으실 수밖에 없었던 것이에요. 우리를 대신해서 죄가 되시는 동안에는요.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실 수 없었어요. 임재하실 수 없었어요. 그 가운데. 십자가의 형은 굉장히 고통스러운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은요. 단지 고통의 껍질에 불과한 것이죠. 내면의 고통을 어떻게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에게 생명의 면류관을 씌워주시기 위해서 주님이 죽으셔야 했던 겁니다. 고통만 당하고 만 게 아니고요. 그분은 진짜로 죽으셔야지 했어요. 그리고 결국은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셨습니다. 다섯 번째요. 그래서 그 결과가 어떻게 됐느냐? 모든 빛이 남김없이 갚아진 겁니다. 우리에게 있는 이 모든 죄들은요. 그리스도에게 집중됐죠. 그리고 그리스도는요. 죄로 인하여서 징벌받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무엇이냐면 이제 죄는 완전히 제거되었다라고 성경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과정은 너무나도 가슴 아프고 뼈 아픈 과정이었지만 이 일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담당하시고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대로 성령의 도우심으로 완전히 구원이 이루어짐으로써 이제 이 죄가 완전히 해결되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경의 선언입니다. 할렐루야. 죄가 해결됐다는 겁니다. 모든 빛이 충족됐다는 거예요. 우리 스스로는 그 빛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 충족시킬 수 있는 방법이 없지만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전히 지불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요, 이제 죄에서 자유하십니다. 부활하셔서요, 죄의 자유함을 누리고 계십니다. 죄 가운데 있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연합되었다라고 말씀했기 때문에요. 그렇다면 그로 신하고 고백했던 우리 모든 죄의 문제들도 주님과 같이 해결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죄의 문제는 해결된 것입니다.
깨끗하게 하던, 우리가 고민하고 어떻게 할까 아직 얼마나 좀 남아있을 텐데, 난 또 죄 있는데, 난 또 죄를 짓고 있는데, 또 죄를 밥 먹듯이 좋아하고 있는데, 자석처럼 또 죄 쪽으로 끌려가고 있는데, 하지만 성경의 선언은요, 죄는 해결됐다는 것입니다. 죄의 값은 모두 집을 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섯 번째는 우리가 가슴 아픈 내용으로 기억해야 합니다. 믿지 않는 자에게는 대속의 피가 떨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희생이 크고 우주적인 희생이라 할지라도 믿지 않는 자에게는 자기들과는 상관없는 일이에요. 6절 처음에 우리라는 말로 시작한다고 했습니다. 그리스도의 속죄의 효력이요, 무한한 것이에요. 그 속죄의 능력이라는 것은 무한한 것입니다. 하지만 모든 사람을 위한 것은 아닙니다. 그의 택하신 자들만을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의 택하신 자가 되지 않는다면 그 무한하신 구속의 능력이 그와는 상관없는 것입니다. 우산 쓰고 써 있는 것과 같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비가 많이 내려도 비를 맞으려면 우산을 걷어야지 비를 맞지, 우산을 쓰고 있었어야 그 아무리 내리는 장대 같은 비를 맞을 수 없다는 거예요. 비가 많이 내리면 밭에 그냥 식물들이 물을 갖다가 머금고 기분 좋게 자라지 않습니다. 하지만 비닐하우스 동에 갇혀있는 식물들은요, 물 한 방울 떨어지지 않습니다.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이 구원에 대해서 아무런 목도 없고 관계도 없이 자신의 죄의 짐을 스스로가 영원히 잔인한 형벌 속에서 감당해야 되는 거예요. 자기의 죄를 자기가 책임져야 된다는 겁니다. 아무에게도 안 맡겼으니까. 자기가 그대로 죄를 지고 있으니까, 이거 내 거다 하고 내가 지고 있으니까 그 죄의 책임은 자기에게 물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노가 그의 머리 위에 머물죠. 그는 주님이 초대에 대해서 거절하였습니다. 그 손을 뿌리친 사람입니다. 예수님이 자기 백성들의 죄를 지셨을 때에 엄청난 고통을 당하셔야지 했습니다. 여러분들, 그 고통은 뭘 얘기하는 걸까요? 예수님이 그렇게 십자가에서 당하셨던 그와 같은 우주적인 아픔, 그와 같은 우주적인 슬픔, 우주적인 고통은 뭘 얘기하는 걸까요? 우리가 우리의 스스로의 죄의 짐을 지려 할 때 예수님과 같은 그런 고통을 우리들도 당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대신 당하신 거죠. 내 죄의 문제를 내가 해결하려고 한다면 예수님이 당하신 그 고통 내가 당해야 한다는 겁니다. 대신 당하여 주시는 거니까 내 스스로를 결정한다면 내가 그거 봐서 내가 당하는 겁니다. 그냥. 부동산을 통하지 않으면 내가 발품 팔 수밖에 없는 것처럼 말이죠. 스스로의 죄를 지고 하나님 앞에 뛰어들지 마십시오. 휘발유 안고 불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죄가 있는 우리가 하나님을 부정하고 하나님을 맞선다는 것은요, 자폭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사랑의 하나님이시지만 또 무서우신 두렵고 진노의 하나님이십니다. 만약에 우리가 그 죄를 그대로 안고 있어서 주님의 불꽃 같은 눈 앞에 서게 된다면 우리들은 그 눈빛으로 말미암아 그 눈빛의 불꽃이 우리들에게 다 튀기고 말 것이에요. 하늘 아래에 다른 구원의 계획은 없습니다. 다른 방법이나 다른 사람을 통한 구원의 계획은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노력을 해도 그 방법으로는 구원받지 못합니다. 최선을 무엇인가 들여도요, 그것을 통해서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구원의 방법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내신 이 방법밖에는 구원받을 수 있는 방법이 이 세상에는 도무지 없습니다. 우리가 스스로 의를 세우려고 하고 자신의 행위를 자랑하려고 하고 스스로에게 대한 자신감에 차 있어서 자신을 그리스도에 의해 맡겨드리지 않는다면 결국 패망의 결과를 자기가 짊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7번째요. 이 죄는요, 여러 사람의 죄가 아닌 나의 죄 때문이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내 죄 때문입니다.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이 기도한 것을 우리가 닮아서 기도한다고. 주여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십시오. 나의 죄는 쏙 빼고요.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십시오. 나는 거룩합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처럼. 아니라는 거예요. 내 죄 때문에 죽으셨다는 겁니다. 주님의 죄는. 우리가 천국 가기까지 얼마나 살지 모릅니다. 젊은 사람이라고 더 오래 살고 나이 드신 분이라고 빨리 가는 게 아닙니다. 언제 갈지는 모르는 겁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요, 이 세상에 우리가 사는 동안에 죄가 우리에게 더욱더 쌓여질 거라는 거예요.
내 죄가 살아가는 동안에 계속 쌓일 것이라는 겁니다. 진리를 거역한 죄, 복음을 거스른 죄, 손과 입술로 지은 죄, 마음으로 지은 죄, 성령을 거스른 죄, 목사를 근심하게 한 죄, 온갖 모양의 각종 죄들이 모두 그리스도에게 지워졌다는 것이에요. 그러한 내 죄가 그리스도에게 지워진 것입니다. 구속을 위한 원죄, 이것만 예수 그리스도에게 지워진 게 아니에요. 내가 지금 손발로 짓고 있는 죄, 여러분들의 생각 속에 있는 죄, 마음으로 짓는 죄, 그 모든 죄가 주님에게 지워졌다는 거예요. 지금 또 마음으로 생각하고 있는 그 죄를 주님이 지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왜 택하셨을까요? 우리가 의로워서 택함받았습니까? 바울은 고백하죠. 나는 죄인 중에 왕초다라고 얘기합니다. 예수님이 왜 우리들을 구원해 주셨죠? 여러분들이 그만큼 극악한 죄덩어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 많은 자이기 때문에 주님이 우리를 찾아오신 것입니다. 의로운 척하지 마십시오. 주님이 우리들을 사랑하시는 것은 우리가 죄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불쌍히 여기서 우리를 구원하는 겁니다. 예수 몇 년 믿었다고 우리가 거룩한 척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죄인들입니다. 철저하게 죄인이기 때문에 죄 많은 사람 골라서 주님이 오신 것입니다. 그가 택하신 자들은 다른 사람들보다 월등하게 뛰어난 자들이 아닙니다. 월등하게 악한 자들이죠. 7 귀신이 살고 있던 자들입니다. 군대 귀신이 들렸던 자가 바로 저와 여러분들 아닙니까? 세상에 정신 나갔던 삶을 살았던 것이 저와 여러분들 아닙니까? 세상이 단 줄 알고 사람들이 우 쫓아가면 그게 뭔가 싶어갖고 다 따라가는 그런 삶을 살았던 사람들 아닙니까? 주님이 찾아오신 것은요, 죄인이기 때문에 찾아오신 거예요. 세리, 악한 자들, 가늠한 자들, 도적질한 자들, 귀신 들린 자들, 스스로가 대하여서 죄 때문에 이어왔던 몸의 병이 있다라고 생각했던 장애인들, 그런 사람들, 문둥병자들, 주님은 그런 사람을 일일이 찾아다니셨던 거예요. 나는 죄인이기 때문에 구원받은 것입니다. 8번째는요. 하지만 추한 우리를 주님께서 사랑하셨습니다. 그리스도의 놀라운 사랑의 표현을 여러분들 한번 들어보십시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구원받은 우리지만요, 우리에게 탁월함이 있기 때문에 구원받았다는 이 유혹을 떨쳐버려야 됩니다.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라는 거예요. 주님이 언제 우리에게 찾아와 계셨느냐?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언제 구원받게 됐느냐? 저와 여러분들이 죄 가운데 있을 때예요. 여전히 죄를 짓고 있던 그때예요. 그때 주님이 찾아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나를 위해서 그 죄인을 찾아오신 것만 해도 너무나도 삭개오처럼 부끄럽고 우리 집에 거하시겠다 하시는 그 말씀이 너무나도 송구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다는 겁니다. 주님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에서 보신 것은요, 귀여운 아기도 아닙니다. 왕관을 쓰고 있는 여왕도 아니고요, 순결한 공주도 아니고요, 피폐하고 쏙쏙들이 병든 상태에 있는 너절해진 여인들입니다. 버림받고 부패했고 옷으로 그 추함을 가리지 못한 채 피범벅이 되었고 더럽고 추한 존재가 되어진 여인과 같은 저와 여러분들의 상태입니다. 주님이 우리와 눈이 마주쳤을 때는 우리의 상태는 그와 같았습니다. 주님이 보셨을 때 우리는 여전히 그와 같은 죄 가운데 머물고 있었을 때입니다. 하늘 아래 죄만큼 더러운 게 뭐가 있을까요? 똥이요? 죄만큼이나 더러울까요? 그거 가지고는요, 짐승들 분뇨 가지고는 퇴비로라도 쓰죠. 예전에 사람들 분뇨 가지고도 퇴비로라도 썼죠. 하지만 죄 갖고 뭘 쓸 게 있습니까? 죄처럼 혐오스럽고 가증하고 더러운 것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근데 그 저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 죄 때문에 하늘의 하나님이 그 하늘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오셨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9번째 기억할 건요. 한 번 의롭다라고 말씀하시면요, 다시 그것을 정죄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구원의 계획은요, 안전합니다. 안전해요. 야, 내가 이렇게 못 믿는데 내 믿음이 한 번에 확 기울어져서 다 쏟아져 버리는 것이 아닐까? 아, 주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으신가 보다. 여러분, 그 말 좀 하지 마십시오. 예?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는가 보다. 목사님, 저 교회 가기 싫어요. 목사 가슴이 녹아내립니다. 예? 그 말 좀 하지 마세요. 왜 허구많은 말 중에서 목사님 제 가슴이 아파요. 힘들어요. 제가 좀 신앙에 어려움을 당하고 얼마든지 심사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데 목사님 저 교회 못 가겠어요. 예? 그럼 저도 교회 가기 싫어요. 예?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나 보다. 하나님은요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고요 우리를 의롭다 하셨으면요 그걸 갖다가 변개시키지 않으십니다. 우리의 구원은 안전하고 확실합니다. 구원의 계획이 한번 제시됐으면요 그거는 다시 바뀌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를 자기 대속자로 받아들인 영혼은요 결코 다시 심판하지 않으시겠다는 게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로마서 8장 33절에 말씀하십니다.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라 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뭐가 되셨다면 영수증 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영수증 사인하셨는데 누가 지불 안 했다라고 얘기하냔 말이죠. 죄값을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다 지불했다고 사인하셨는데 영수증이 하나님이신데 누가 고발하냐는 말이죠. 이 세상에 어떤 기반도 우리들에게 안전함을 줄 수 없습니다. 돈 한순간에 넘어갑니다. 의지하지 마십시오. 믿지 마십시오. 내 건강이요? 암 걸린 분들이 이구동성으로 하는 말이 내게 왜 이런 일들이 나처럼 건강한 사람이 나에게 이런 일이 있을 줄이야. 이구동성으로 고백합니다. 그것이 우리들에게 안전한 기반이 될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까? 내가 지금까지 계획하고 기획하며 준비했던 건요? 일순간에 넘어갈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가 구원의 반석으로서 인간의 안전함을 느낄 수 있게 되어지는 유일한 방법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방법밖에 없는 것입니다. 마지막 우리가 생각할 것은요. 주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죄 때문에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면 주님은 과연 우리들에게 무엇을 바라실까요? 우리들은 오해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돈을 좋아하시겠지. 돈 좀 드리면 좋겠다. 돈을 많이 갖다 바치면 하나님이 좋아하실 거야. 내가 이렇게 일을 하는 거, 이 일에 어떤 효과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기뻐하실 거야.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죄 때문에 끔찍한 일을 당하신 걸 믿으시죠? 그렇다면요, 마땅히 그분이 받으셔야 할 사랑을 우리들도 그분에게 드려야 되는 것이 마땅한 것입니다. 주님이 돈발하시고 일의 효과를 보시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요, 우리의 사랑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5절이요.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켜라. 너가 나를 사랑한다면 내 계명을 지키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모든 면에 주님 앞에 사랑하고 순종하려고 애썼습니까? 주님께서 정하신 모든 그의 여정 가운데에서 여러분들은 철저히 따르며 추구하려고 노력했습니까? 여러분들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섬기시길 바랍니다. 나폴레옹은요,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휘어잡는 비상한 재주가 있었다고 합니다. 전쟁터에 나가면 부하 장수에서부터 사병에 이르기까지 말만 하면 모두 즉각적으로 복종하여서요. 그를 얼마나 뜨겁게 열망했는지 모른다고 해요. 그의 군대에 강한 것은요, 무기가 아니었다고 해요. 나폴레옹에 대한 그 한 인도자, 그 지도자에 대한 그와 같은 병사들의 열망이었다는 거예요. 하지만요, 어떤 복종을 요청하는 것도, 어떤 군법에, 어떤 율법을 만든 것도 총탄을 향하여서 나폴레옹을 구하기 위해서 자신의 몸을 던지라고 강요하지는 못합니다. 법에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대장을 살리려면 사병들은 총알 바지가 돼야 돼. 이런 법으로 그 사람들이 그 법을 지키는 사람은 없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율법 안에 있는 것이 아니고요. 은혜 안에 있습니다. 왜 우리가 주님을 사랑해야 되죠? 율법에서 그렇기 때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을 사랑하라고 성경 공부에서 배웠는데요. 그래서 주님을 사랑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결혼식장에서 주례 앞에서 선서했다고 부인을 사랑합니까? 남편을 위해서 순종하겠습니다. 선서했다고 순종합니까? 그건 철저하게 율법적인 것입니다. 요구나 강요에 의해서가 아니라요. 우리는 사랑에 의해서 더 많은 일들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여러분이 진정으로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그 사랑을 행위로 표현할 수 있는 자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가요, 차갑게 되어진 교회, 결코 그런 교회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전부가 되지 않는다는 것은요, 여러분에게 아무것도 되지 못한다는 뜻입니다. 그리스도를 섬길 때 각자 저마다
여러분들의 최선의 사랑을 통하여서 섬기십시오. 하나님의 섬길 때에 율법으로 섬기지 마시고 자기의 뜨거운 열정과 열망의 사랑으로서 하나님을 섬기십시오. 교회 사역에 여러분의 열정과 시간과 물질을 들이시고요. 그리고 끝까지 변하지 말고 기쁨으로 하십시오. 여러분 스스로가 무엇인가를 하십시오. 또 여러분들의 연합되어진 여러분들의 지체들을 도우십시오. 하지만 그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하나님은요, 물질을 요구하시는 것이 아니고요. 물질을 바치는 그 사람의 마음을 보신다고 하셨어요. 그리고 그가 찾으시는 것은요, 실천하는 마음의 중심이라는 것이에요. 왜 하느냐? 무엇 때문에 하느냐? 그가 하게 되어진 이유는 무엇이냐? 중심을 보신다는 겁니다. 왜 안 하느냐? 무엇 때문에 안 하려고 하느냐? 무엇 때문에 못하고 있느냐? 중심을 보신다는 것이에요. 주님이 바라고 보시는 것은 영혼이시고요. 우리의 중심이십니다.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온전히 우리의 삶을 주님 앞에 사랑으로 기쁨으로 드려지는 지금 이 시간 이후로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받침이 되어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 53장 6절의 말씀을 통해서요. 주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어떠하며 우리들은 어떠해야 하는지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짧은 시간에 길게 설명을 못했습니다. 여러분들은 시간이 기셨겠지만요. 여러분들이 주보에 기록되어진 것이나 여러분들이 필기하신 것을 가지고 또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말씀을 자꾸 묵상하여서요. 그 가운데 여러분들 걸 만들어내야 됩니다. 그것이 내 양식이 돼야 되고 내 말로 표현할 수 있는 내 지식이 돼야 됩니다.